오늘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래전에 길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은 오늘날 편안한 고속도로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맨 처음에는 그 길은 짐승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답니다. 짐승이 아무 길이나 다니는 것 같아도 꼭 다니는 길로만 다니거든요. 이 백마산에도 올라가 보면 짐승들이 다니는 길은 알 수가 있습니다. 벌써 길이 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렇게 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서 다녔던 조그만 길이었는데요. 그 다음에는 사냥꾼들이 산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그 길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인도가 되어집니다. 그 오솔길에 사람들이 서서히 더 많이 다니면서 그 길이 조금 넓어지게 됩니다. 그 길로 달구지가 지나가고요. 달구지가 다니던 길이 더 확장되고 넓어져서 차가 다니는 도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차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구부러진 길은 길을 펴고 터널을 뚫고 그래서 오늘날 편리한 고속도로가 생겼다는 길 이야기를 오래전에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든 모든 길은 어떤 길이든지 간에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길은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에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길로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길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길소는 반드시 목적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20대가 20대쯤 서울에 있는 친구를 20대 초에 만나려고 홍제동에 있는 문화촌을 방문할 일이 있어서 시골 촌놈이 서울역에 내렸는데 염천교 쪽으로 서울역에 내려서 염천교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전부 다 버스 정거장이었습니다. 옛날에 많은 노선들이 와서 사람을 내려놓고 태우고 가고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가장 먼저 놀란 게 서울역 반대편에 있는 대우빌딩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보는데 여기가 서울이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되더라고. 와서 염천교 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삼화교통 161번 홍제동 문화촌에서 장이동까지 가는 버스. 보니까 문화촌이라고 써있길래 그냥 올라탔습니다. 촌놈이. 한참을 가서 종점에 가서 다 내리길래 내가 내려서 여기가 문화촌이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장이동입니다.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가면 문화촌을 갑니까? 여기다가 버스가 나갈 때 타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종점 홍제동 문화촌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데서 문화촌까지 또 방향이 중요합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지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서울로 가야 할 사람이 부산으로 가고 부산으로 갈 사람이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길을 아무 길이나 가지 않습니다. 방향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번째, 내 선택의 끝에는, 내 길의 선택의 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결정한 우리들의 끝에도 결과가 있을까요? 아멘 좀 해요. 결과가 있어. 이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호남선을 타고 우리가 부산에 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경부선을 타고 목포를 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호남선을 타고 전라선을 타고 경부선을 타고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오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우리 또 청년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 단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정, 한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의 자손, 후손, 후대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과 어떤 길을 가는 결정과 결단은 여러분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 후대까지 이 영향은 끼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양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인인데, 야설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인데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천설, 설은 눈설자이죠. 천설야 증거. 그 다음에 불수호란행, 불수호란행, 금조야행정, 수작후인정. 해석이 필요하죠? 눈을 뚫고 들방길을 걸어가노니 불수호란행,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 말아라. 눈길을 걸어가면 눈 발자국 생기잖아요. 가을지자로 함부로 걷지 마라. 금조야행적, 오늘 너가 밟고 간 이 발자국이 수작 후인정,
뒷사람이 밟고 갈 길이 될 테니까. 중요한 시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길은 내 자녀가 걷고 손자 손녀들이 걷고 내 후손들이 걸어가고 내 가문이 걸어가고 어떤 길은 옳은 길 같지만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옳은 길이 아닌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식도 망하고 손자 손녀도 망하고 가문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전에 제가 설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야. 살다가 나 혼자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뒤에는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내가 따라간 그 길을 보고 그대로 걸어오는 거예요. 예.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십시다. 길을 잘 선택하십시다.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들으시길 바라요. 길을 잘 선택해야 돼. 나만 망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이 안 보이니까요. 보인다면 천국과 지옥이 다 보인다면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갈등이 있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이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을 읽었지만 창세기 4장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설교가 정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속에서 천지 개벽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새벽까지 정리를 했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3, 40분 설교하는 거 대충 준비해서 대충 그냥 그게 아니에요. 싫어요, 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세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아시는 그분이 아벨이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로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때려 죽여서 묻은 그 땅 속에 내 동생의 핏소리가 내게 지금 부르짖는
결국 그 땅이 너 때문에 효력을 잃어서 너는 한평생 이 땅을 파먹고 그것도 모자라 살지 못한다. 땅은 내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너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인생 사는 동안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가인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그건 너무 심합니다. 내가 동생 하나 죽였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지금 지나가면요, 사람들이 나를 놔두겠어요? 동생 죽인 놈이라고? 나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볼 때 아담이 가인과 아벨 셋까지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고 그렇게 믿으시나요? 어떠세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담의 족보를 다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혈에서도 사람을 다 쓰려면 이 책도 모자라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실 때에 필요한 사람만 등장시켜 기록을 하고 여기 기록되지 않는 아담의 후손, 자손, 자식들이 헤아릴 수 없이 그 오래 살던 그 긴 시간 오늘날처럼 90세만 살고 죽는 시대가 아니라 무지무지 오래 사는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언급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음으로 다시 태어난 셋 말고도 아담의 자식들이, 자녀, 딸과 아들들이 많은 것이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930년이나 길게 사는 시기에 아담과 하와 밑에서는 수많은 씨가 나왔고요. 수많은 그 씨가 또 다른 수많은 씨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그런 표시로 표를 주었습니다. 그 표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든지 해하지 못하도록 표를 주었습니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인은 받게 됩니다.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등지고 떠나지 마세요. 당신의 끝은 멸망입니다. 가인은요, 우리는 가인의 길로 가서 안 돼요. 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받고 고독하고 막 이런 어려운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가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가운데서도 시티타운을 도시를 만들었어요. 최초의 도시는 가인이 만든 도시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성가대, 가인이 만든 도시의 그 이름을 무슨 성이라고 해요? 모르지? 몰라야 내가 설교를 해. 알면 내가 뭐 설교 재미없다 그러지 뭐. 그 성을 에녹성이라고 얘기해요.
그 승천한 에녹 말고 동명이인입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식의 이름을 따라 후손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에녹성. 그리고 후손들은 얼마나 아담의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그 아담의 계보를 좀 쭉 썼으면 좋겠는데 2층에 그 지도가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그 지도거든요. 성경 지도가. 가인의 후예. 그 후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명석하고 지혜가 있고 잘났는지 몰라요. 산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을 잡아다가 귀를 들여서 가축화시켜요. 목축업을 하죠. 목축업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몇 대 후손 중에는 악기를 만들어서 그 악기로 삶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고독과 삶의 애로움을 그 악기로 달래는 거예요. 참 악기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명색합니까, 여러분? 음악가 그 도시에서 예술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은 돌에서 말이에요. 동과 철을 녹여내서 그것으로 생활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철제 청동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도 있어요. 가인의 후예 중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이름을 달래기 위해 예수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성을 만들어 잘 살게 되어집니다. 가인의 후예는 건축의 선조들입니다. 시조예요. 결국 이렇게 저들이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등진 그들의 삶은 어두운 길일 수밖에 없고 선택은 결과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저들의 결과를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의 손자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 최초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의 내용이 내가 사인을 안 줬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을 좀 띄워주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하여 내 목소리. 그러니까 시예요. 어쩌면 악기를 치면서 이 시를 네로 왕처럼 읊었을지 모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마음의 상처인지 육체의 상처인지는 몰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녀를 죽였다.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시를 써서 읊어요. 가인을 위해서는 우리의 선조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벌이 7배라고 얘기했지만 나를 건들고 나를 해하는 자는 벌이 몇 배? 70배로 헤아릴 거야. 나를 손대지 마, 건들지 마. 이런 시를 읊은 최초의 시인이 되는 거야. 얼마나 어두운 세상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함부로 죄의식 없이 그걸 미화해서 시를 써서 읊은. 그런데 여러분 참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런 어두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고 묻어버리는 여기서 흑암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가인이 때려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셋, 하나, 둘, 셋 할 때 셋입니다.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셋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가인의 후손들만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제사가 없었습니다. 단을 쌓고 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린 오늘날 예배죠. 예배분들로 인사하세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천금이 생겨도 주일을 범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득이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비로소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낳았을 때 그 아들 때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최초로 부르게 된다. 할렐루야. 제단을 쌓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가인의 길을 가지 마라.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중요한 설교예요. 여러분의 인생일 때 가인의 길을 가지 마라. 믿지 않는 자가 잘 살고 거부라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아멘. 시험 들지 말아라. 응? 왜 인줄 아니? 그 길은 파멸의 길이야.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예? 아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에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해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너 하나님이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의 소제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데요.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냐 이거예요. 아벨의 마음에는 여호와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신실한 믿음이 가득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서 살아간 상태를 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 없이 믿음이 없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제사를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먼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멘 좀 해봐.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도 안 해. 아니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더니 예배 시간에 마스크도 쓰세요.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증상이 없이도 내게 코로나가 언제 올지 몰라. 모르고 몸도 괜찮으니까 그냥 에어컨 바람 때문에 돌아서 여러 사람이 걸려. 그럼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평소 머리가 띵하고 몸살기가 있고 목이 안 좋아. 그러면 검사를 빨리 2줄 나오면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주간 쉬어주면 돼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 나오시면 되지 뭐. 그러죠? 예. 우리는 여러분, 가인은요, 하나님이 가인 자체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소재 때문이 아니라, 곡식가루 때문이 아니라, 가인 자체를 안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아주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자, 우리는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해야 할 갈림길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3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 끝이 파멸과 멸망과 수치와 영원한 죽음이는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찬란한 멋진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거기서 꼭 만나야 돼요. 옆에 분들은 인사하세요. 거기서 꼭 만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인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결과를 책임져야 돼요. 아벨과 셋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축복과 영생의 구원의 길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할 몇 가지가, 첫 번째로 물어야 할 질문이 따라하십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입니다. 길들이 많지만 다 바른 길이 아니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요, 돈을 가장 쉽게 버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돈 하니까 정신이 반짝 드는 것 같은. 마약. 밀수를 해. 마약을 밀수해. 손을 잡고. 소비층이 많아. 비싸게 팔아. 거부가 금방 될 겁니다. 또 그대로 듣고 또 그렇게 할라 또 괜히 노파심이 있네. 그런데 그 길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갈 길이 아니에요? 선택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늘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분에게. 마약 밀수해서 팔까요?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그래라 그러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길이기는 하지만 절대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 잠언서 14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지만 절에 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하고 돌을 닦는 것,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멋있다. 외국의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이 여기 한국에 절에 와서 수행하는 거 보면요, 저 미친놈이라고 생각이 들어. 서양에 얼마나 기독교가 평만하게 펼쳐 있는데 그걸 내버리고 와서 멸망의 길을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마지막은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은요, 난 누구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가. 너만 손해요. 너만 손해요, 너만.
누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가인과 아벨은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우리들에게 주는 상징이 커요. 가인의 길이 상징하는 게 있고 가인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는 상징이 있고 아벨과 셋이 상징하는 인생길이 있어요. 자, 우선 가인의 길과 아벨과 셋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셋의 길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 차이가 주어입니다. 주어 아시죠? 영어에 나오는 그 단어 이름이에요. 주어예요. 주어가 있고 있죠. 형용사가 있고 발품사 아시죠?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세요. 주어가 있어요. 이 가인의 길은 모두가 다 주어가 나입니다. 나.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살려가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따라와야 돼요. 목사까지라도 내가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 중심이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나 어디 학교에 가서나 어디 가서라도 내 중심, 나는 왕이야. 나를 따라와야 돼. 내 말에 복종해야 돼. 그러면요 사람들이 따라오면 다행인데 안 따라와.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와서 고민하고 왜 아무개로 나를 안 따라오지 막. 그러니까 그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을 살지 말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내가 왕이고 가인이 말이에요. 도시를 건설하고 내가 왕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 자기를 숭배하고 나를 높이고 바벨탑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 따라합니다. 그 길이 가인의 길이다. 내 고집대로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세요. 납작엎져서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캐논이고 할렐루야. 말씀이 길이잖아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말씀. 이게 가인의 길이에요. 가인의 길. 그게 누가 이 짓을 하다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냐 하면 사탄이요. 사탄. 그게 바로 가인의 길이 사탄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길은 반드시 파멸로 이어지는 끝이 나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아벨의 길은 주어가 다릅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포커스가 달라요. 포커스가 달라요. 하나님 저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디도 주시니까 오늘도 주셨고 내일도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배. 아벨과 셋은 예배 드리는 명수들이에요. 내 고집을 교만을 꺾고요. 그분에게 부복해 보세요. 그분이 복 주십니다. 반드시 복 주십니다. 예? 하나님을 높이고 주 뜻대로 두 가지.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고 주님 뜻대로 하는 길이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마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결국 그 길은
나를 축복하고 내 자손들을 축복하고 내 후손들을 축복하고 우리 민족을 축복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죄에서 건지고 파멸로 가는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어만 다른 것이 아니라 결과도 달라.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 모든 길에는 결과가 있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설상 그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선택은 매는 반드시 결과를 책임져야 돼.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아벨의 길로, 셋의 길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게요. 넓은 길로 가는 건 가인의 길로 가라는 거거든요. 가는 것이거든요. 가인은 왕처럼 살았어요. 나를 높이면서 인기 있으면 꽤 그렇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또 아멘 안 하네. 부러워하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잠 자지 말고 수건을 띄고 그냥. 부자도요, 저분이 부자 되게 하셔야 돼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그냥 부자 되려고 욕심이 잉태한 즉, 그 다음은 좀 해봐. 아이고, 참. 욕심이 잉태한 즉, 제가 장사한 즉, 그 사망이 뭔 줄 아세요? 지옥이요, 지옥. 욕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요. 욕심. 가인은 왕처럼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즐기면서 내 뜻대로 막 마음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죠? 주일날도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지금 동해안으로 서해안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다 막혔어요. 다 맛있는 거 좀 만들어가지고 콘도 하나 빌려가지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LA 갈비도 구워 먹고 띵까띵까하고 주위에 좀 좋은 고적도 찾아보고 막 주일날 그건 아니에요. 가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그럼 결과를 한번 볼까요? 탁월한 지혜도 가지고 있었고 악기도 만들었고 철을 꺼내서 만들어서 무기를 만들기도 했고 노아 때가 왔습니다. 가인의 후예들 한번 볼까요? 노아의 홍수가 왔습니다. 하나님 다 전멸시켜버리죠? 우리에게 주는 레슨이 큽니다. 가인의 길을 가는 자는 홍수 때 물 먹고 죽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주는 예표요. 지옥에 갑니다. 다 끝나버립니다. 여기 와서 심판을 완전히 쓸어버리세요. 그러나 셋은 하나님이 셋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셋 후손들이 이어지다가 셋의 후손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따라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함과 셈과 야벳. 우리는 셈족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셈족이고 우리도 셈족이에요. 예수님도 셈족이고요. 함과 셈과 야벳, 노아 홍수로 멸망을 시켜버릴 그때에 이들은 어디에 있었죠? 방주 안에 구원을 받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씨로서
우리의 중시조로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예표가 있어요. 아벨의 셋의 계보로 가는 사람은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가인의 길의 삶은 가인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저가. 왜 가인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다가 지금 멸망을 당하지요? 첫 번째, 가인의 결정. 가인의 방향 설정에 따라 후손들이 그렇게 판도가 정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 거듭거듭 드려요. 여러분만 교회 나오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녀들 돌려놔야 돼요.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당신만 믿고 갈 거예요? 그들이 또 가인의 후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가인의 삶은 가인 한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셋 역시 한 사람의 삶이 아니고요. 그 후손 전체를 상징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의 길이 있고, 따라합시다.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에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기록해 두었을까요? 사실 창세기 4장은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쓴 책이 분명하지만 모세가 창세기 4장을 쓸 때의 독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가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아벨과 셋의 길을 가야 되겠다가 결단해야 할 창세기 4장의 원독자는 우리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광야 시대 이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의 판도는 광야 생활이 아니고요. 제가 시골 여수 살던 촌놈이 서울에 와서 보고 그냥 아이고 전차가 다니고 막 다니고 그냥 버스가 그렇게 막 사람이 많이 꼬이고 막 대우 빌딩을 보니까 그냥 겁도 안 나 막. 아유. 광야 생활하던 이들이 그 성읍들 막 빌딩이 있고 막 문화가 다르고 막 우리 삐까뻔쩍한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면 어떻게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겠냐 말이요. 야 우리도 잘 살려면 저들이 믿는 신을 믿자. 가인의 길로 가자. 가인의 길로 가자. 여러분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가인의 길이라니까요. 파멸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내일 모레. 왜 함정에 빠져요? 여리고성을 보면 알아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견고한 성읍인지. 바로 그런 세계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들에게 창세기 4장을 기록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요? 파멸이 있으니까요.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도 고민이 더 많고요. 그들도 새끼 먹고 우리도 새끼 먹어요.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수위 한 볼에 간 한 개만 갖고 가요. 그것도 다 태워버리죠. 간도 태워버리고 옷도 태워버리고 육체도 태워버리고 못 가지고 가. 한 줌 잼밖에 안 남아. 나는 많은 그런 것들을 봐왔잖아요. 우리 성도들 먼저 가시면 따라합시다. 부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잘 사는 동창회 가보니까 나는 반지, 원래 반지 끼고 왔는데 나는 반지도 없는데 안 믿는 동창은 그냥 알맹이가 이렇게 큰 반지를 끼고 와서 자랑을 하고 이것 때문에 집에 와서 또 잠을 못 자고 안 믿는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저 공부도 못하고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그냥 다 막 따라합니다. 부러워하지 말자. 하나님 그러세요. 부러워하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설교가 오래 남기를 바라요. 따라합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아니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오늘 설교 내가 조금 더 할게요. 죄송해요. 거기 가나안 민족들을 부러워하지 말라요. 예? 따라합니다. 헷갈리지 마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길 바라요. 따라하십시다. 그 길에 침 흘리지 마라. 그들이 가는 길을 못 가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마라. 따라하십시다. 그 길은 저들이 가는 가인의 길은 파멸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지만 너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때로 거친 길이지만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후손과 내 가문과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아멘. 그걸 잊지 말아라. 그걸 잊지 마라. 아, 내가 막 소름이 끼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창세기 4장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기록은 중요한 주제는 두 갈래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른 길을 선택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이란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다. 하나님을 등진 길이 아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급할 때가 있어요. 악인이 악한 방식으로 형통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아,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왜? 안 믿는 저들에게는 형통을, 나에게는 저게 고난이 많아.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끝이 다릅니다. 결과가 달라요. 자, 두 번째로 방향을 결정하면 됩니다. 잘 결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방향 결정. 이것이 바른 방향인가? 홍제동으로 가는 차냐? 장이동으로 가는 차냐? 방향을 설정을 잘해요. 방향. 그 길이 끝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이것이 말씀에 따라 바른 방향이면 여러분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은 두 가지죠. 하나님을 등진 방향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어. 당자가 아버지에게 등을 돌렸을 때 그 길은 파멸의 길이었잖아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에 회복과 구원의 길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비록 형에게 맞아 죽었지만은 그 부족은 작은 부족이었지만은 아벨의 8대 손 노아로 말미암아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보존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세세의 가문 아벨의 길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다면, 정말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잘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방향 설정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제물조차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어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면 안 됩니다. 가인은 그 수많은 후손들 중에 첨단 문화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길입니다. 홍수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가인의 길은 가인의 방향 설정에 따라 그 결과가 온 것입니다. 가인의 방향은 가인의 예배에 의해서 결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가인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셋과 아벨과 셋의 길,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삭제한 절대 세상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영적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후대를 파멸로 이끌 족장이 아니라, 그런 시시한 그런 바보 같은 족장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과 내 후대에 그들을 축복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그런 귀한 족장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이런 영적 자산을 가진 그런 족장으로, 그런 눈을 뜨고 그런 아이스를 갖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집에서도 유튜브로 몇 번 들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명문 가문이 부자가 아니고요,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명문 가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